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 신약성경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1장 1절 말씀 가운데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바울이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가려내어졌다. 오늘의 질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든 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2절부터 이 복음은 무엇이라고 쭉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핵심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위한 그 선행되어야 된 작업들이 많지만, 복음이라는, 예를 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그 사도 바울이 사용하셨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이 말의 유래부터 시작해서 할 게 많지만, 자, 뭐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냐, 굿뉴스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어요. 벌써 이제 확 넘어갔죠. 창조하고 타락 사이를 그냥 훅 지나갔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고 세상을 구하시는 플랜을 가지셨어요. 사실 이 플랜은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플랜인데, 하여튼 지금 곧 자세할 시간 없고, 근데 그 플랜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겪습니다. 물론 그 기본까지 변화된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 플랜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왕이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또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이런 인간들의 요구를 하나님의 그 플랜의 변화를 통해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마치 그 인간들로 인해서 이 계획 자체가 수정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의 방법, 이렇게 기쁜 소식인 거죠. 다시 조금만 제가 핵심을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 없이면 행복할 수가 없어.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심술 구주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 이게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기를 원하셨냐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왕이니까 뭐 너는 내 종이다 뭐 이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죠. 하나님이 그걸 짓게 하세요. 그 의미는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건 이게 힘이에요. 이게 권력이라고, 권위라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복장로님, 누가 이름 지어주셨습니까? 아버님께서 보통 그러시죠. 아버님이 지어주시기도 하고 할아버님이 지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함부로 안 바꿔요. 왜? 그건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요즘 와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름을 바꿔요.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힘을 가졌다는 거지. 내가 내 존재를 규정할 만한 힘을 가졌다는 이제 상징적인 어떤 행동이고 그런 건데,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권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힘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함께 세상을 다스리자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 나는 권력은 나눠 갖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나만 가져야 돼.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배신이에요. 반역이에요, 반역. 왕권에 도전을 한 거예요. 이것이 원죄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보다 더 원죄의 구체적인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거예요. 원죄가 유전돼서 오늘의 우리까지 전해져 온다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이래 모든 인간은 바로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냐?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냐? 나는 그냥 스스로 내가 알아서 내 맘대로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거든. 이게 원죄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걸 원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이게 무슨 스토킹 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래 잘 살면 좋은데 이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게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걸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이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럼 또 이 언약을 조금 지키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씨, 언약이고 뭐고 지 맘대로 막 살아요. 배신하고 막 살아. 그러면 이제 고생하죠. 그러면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언약을 맺어요, 새로. 그럼 또 좀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또 하여튼 또 배신하고 반역하고, 그럼 또 사는 게 막 엉망진창이 되죠. 하여튼 그러다가 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여튼 이 지겹게 반복되는 역사 끝에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제 완성본인 거죠. 완성본.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핵심은 뭐다? 우리의 죄로부터의 구원. 그 죄로부터의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가 그 특징을 지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복음의 전체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어떤 복음의 그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그래서 우리가 영어 약어로 CFRC 이렇게 얘기를 해요. C는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F는 falling이에요. 이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그 다음에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으로 이제 그 최종적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 리뎀션이죠. 리딤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날 이제 완성이에요. 컨서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CFRC 이게 이제 복음의 아주 핵심인데 오늘은 이것만 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하면 성경의 99%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하는 게 구약에서부터는 쭉 이제 훑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에 죄 문제 해결,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하필 우리의 죄에 대한 소식일까? 죄에 대한 해결을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그때가 로마 제국 하에 이제 유대 민족이 눌려 있을 때잖아요. 그럼 뭐예요? 유대 민족의 해방이 이게 급선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메시아를 그렸어요? 군사적인 메시아. 아니면 뭐 힘은 안 쓰더라도 하여튼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면 아주 영적인 메시아. 막 이런 걸 막 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마카비 뭐 SNF파 막 이런 거 열심당 젤롯은 힘으로 SNF파는 아주 저 사막으로 그냥 따로 살려 따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거 다 아니라 그러셨거든. 바리새인들이 제시한 건 뭐예요? 율법 준수. 바리새인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은 율법의 핵심을 모른다. 그래서 그 방법도 아니라고 그러죠. 하여튼 다 예수님이 부정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보면 한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 제국 여기서부터 해방을 시켜주셔야지.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 같았으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면 제국주의 문제가 벌써 그때 해결됐겠죠. 계급 문제 다 그때 해결됐겠지. 뭐 남녀 불평등 그때 벌써 2000년 전에 다 해결됐겠죠. 노예제도도 그때 벌써 다 없어졌을 거고, 뭐 그 외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을 텐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산적해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법 자체가 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한가해 보이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셨는가?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그 마지막이 바뀐 건 참 감사하긴 한데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의 이 현실의 심각성, 그 무게에 비하면 너무 한가하지 않느냐. 이 구원은 별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기에는 현실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이거 빨리 풀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의 의미에 대한 오해인데,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나면은 내가 이제 구원에 확신이 생겼으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세상, 아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빨리 하나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너무 귀한 믿음이시기는 한데 하나님이 그런 분일수록 살려두시는 경향이 있더라고. 빨리 안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님이 제가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네가 좀 뭘 오해하고 있다. 그 말씀이 그 뜻이에요. 구원은 영적 문제 해결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게 돼가지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둘째,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죄로 덮여 있는 나, 죄와 막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뒤엉켜 있던 거기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참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죄로 인해서 막혀 있던 이웃과의 그 막힌 담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불화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차원이 더 넓은 의미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문제, 이 모든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이제 발전이 돼 가져가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쳐요. 현실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시급하고 중요해 보이는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시고 죄 문제를 다루셨는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대답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아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그러다가는 그냥 저절로 막 그냥 소멸돼 버려요. 죽어버려. 이거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봤죠.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이런 영광을 입은 피조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고는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해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이란 없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없다고. 그래서 늘 삶에 어떤 갈증이 있죠. 문제가 집 문제가 해결돼도 갈증이 나고, 승진 문제가 해결돼도 또 그다음이 있고, 이게 뭐가 문제가 해결되는데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다음 첩첩산중이야. 그래서 늘 마음에 이 갈증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이런데, 그러다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 감사의 마음, 이런 거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도 만나본 사람만이 알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는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고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구나. 이걸 맛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은 어때요? 덩실덩실 정말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라도 붙잡고 야, 내가 정말 새로 태어났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그래서 세상에 바깥에 나오면 나무가 막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나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어주는 것 같고, 새가 우는 게 우는 소리로 안 들리고 막 나를 향해서 축하한다고 노래 불러주는 것 같고, 이게 그런 거거든요. 아휴, 경험을 해봤어야 알지 진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죄와 하나 돼 있을 때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던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자는 죽었거든. 옛자는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새 자아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참 나로 거듭났기 때문에. 왜 이전에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선하게 살지 못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나?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새로 태어나고 보니까 내 마음이 진정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참 나와의 이제 회복이 가능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세 번째 이웃과의 불화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아담 예에서 본 것처럼 죄는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보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 내 스스로, 나는 내가 한다, 나는 나를 위해 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다 있는 거거든. 이런 특성을 가진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이 관계 맺음 속에 이게 늘 문제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화의 원인이 되는 거야. 왜?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좋은 관계도 결국은 망가뜨리고, 아무리 사랑하던 사이도 결국 원수가 되고. 옆에 원수 앉아 있잖아요. 보세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부 사이가 이게 전생에 원수가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전생을 믿지 않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 기적이에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서로 막 부모님이 떼놓으려 그래도 떼어지지도 않게 막 나는 얘 없으면 못 살아, 뭐 얘는 내 인생의 반쪽이야, 뭐 사랑해서 너 없으면 절대 안 돼, 막 이래가면서 그 부부가 됐는데, 지금 보면 이게 남보다도 못해. 예? 이게요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던 사이가 남보다도 못하고, 이게 뭐 봐도 그냥 대면하고 그냥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아이고 안 보면 더 좋고 뭐 이렇게 일부러 외면하고 이런 사이가 된 게,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그때 진짜 사랑 안 했던 거 아니, 진짜 사랑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자기 중심성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사이도 원수로 만들어 버려요. 부부 사이가 그래서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애 미워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러는데 임새끼는 막 들이받고, 또 걔도 뭐 엄마 아빠 미워서 그래요? 지 살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전에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으로 관계 맺는 길이 열리면서 그걸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관계 맺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에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 그러면 왜 우리 사는 모습은 아직도 이웃과의 갈등에서 시달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왜 이러냐?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데 왜 사회의 문제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찾아보고 이제 빨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지 장로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지 뭐 맞춰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무슨 질문인지 기억나시죠? 놓치신 분들 위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새로 태어났는데 이 모양으로 이렇게 그러면 갈등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사나? 첫 번째 답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으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가 한 말씀이게요?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죠. 웨슬리 목사님도 하셨는데 이 워딩은 우리나라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1, 2, 3 안에 들어가시는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신분의 구원은 신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나 칭의를 말씀하신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인으로서의 신분,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된 이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나 수준의 구원인 레벨로 수준의 구원인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장로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강조하고 예정론 믿으시는 장로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웨슬리 목사님과 칼뱅의 신학은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의 닮아 있어요. 뭐 장로교는 칭의, 감리교는 성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무식하게 몰라서 하는 소리지. 자, 보세요. 요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그걸 우리 감리교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선행 은총. 하나님이 은총을 우리에 먼저 베푸세요. 이게 구원의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로도 살루티스 옛날에 다 했죠. 그렇게 하나님 먼저 찾아오심에 감격해서 회심 또는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 사건이에요. 이 칭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듭나요. 새로 태어난다고. 중생한다고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의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갓 태어났을 뿐이에요. 갓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지만 애기예요. 애기. 갓 태어난 애기야.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갓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들은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구원 받았겠지. 왜? 갓 태어났어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번데기가 나비가 됐으면 당장 죽어도 나비로 죽지 번데기로 죽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중생하자마자 죽었으면 그냥 천국 갔겠지. 천국은 맨 마지막 날 가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데 안 데려가셨잖아요. 여기 다 안 데려가셨죠. 안 데려간 사람 이유가 있다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안 데려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뭐냐? 너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야. 할 일이 있어. 너는 그거로 구원의 다 끝이 아니고 너 이제 새로 태어났지? 새로 태어난 거기서부터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으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하늘 가는 길에도 은총을 또 베푸세요. 그냥 너 이제 거듭났으니까 네 힘으로 가 이렇게 안 하시고 은총을 또 베푸신다고. 그게 성화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성화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근데 그 성화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응답하는 자. 우리 감리교는 이 응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너무 성화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근데 우리의 응답이 장로교는 응답 얘기 안 하나? 다 해요. 응답해야 돼.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도 우리 몫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고. 그 은총에 응답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고 있으면 몰라요. 몰라. 크는 게 안 변해. 안 보여. 이렇게 갓난애기 있잖아요. 맨날 들여다보고 있으면 애가 맨날 그 모양인 것. 이거 언제 젖을 뗄 거야. 이거 언제 기저귀를 뗄 거야. 이러는 것 같은데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어린이가 되어 있네. 어린이가. 응?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은이처럼 숙녀가 돼 있네. 숙녀가 애기였는데 숙녀가 돼 있네. 청년이 돼 있네. 우리가 그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성화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계속 머물러서 그 주시는 은총에 응답하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갓 태어난 아이가 어린이가 되기로 자라 있고 청년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완전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이 온전히 하나 되는 이 경지를 향해서 하늘가에 닿기 위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면 그래요. 존 웨슬리 목사님 평생에 내 소원이 있다. 내가 하늘가에 닿는 것이다. 저 하늘가에 닿는 것이다. 이러셨거든. 그것을 향해서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이 나 이제 거듭났으니까 오늘 그냥 죽여주세요. 아주 내가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왜 안 데려가시느냐? 여러분들이 그 하늘 가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 갓 태어난 어린 생명도 귀하지만 이게 어린이로 자라고 청년으로 자라고 장년으로 자라는 걸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늘 가는 길 그 위에 있어요. 그 도상에 있다고. On the way. On the way. On the way가 언제 제일 짜증나는 줄 아세요? 예? 중국집에 배달시켰는데 맨날 on the way. 가는 중입니다. 이놈의 가는 중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 힘은 들어요. 가는 길 이 도상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서로를 보면서 짜증도 나. 너는 왜 이렇게 안 변하니 인간이. 서로 그러고 앉았어. 근데 왜 그래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야.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응?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잘하는 중이다 보니까 실수가 나와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거듭났는데 왜 이러냐? 첫 번째 이유가 아직 온더웨이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 짓던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습관이 남아있다고. 습관이, 관습이 남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협박에 굴복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죄 짓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내가 넘어섰어요. 내가 정말 알아. 내가 새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 자기 중심성보다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그 관계를 맺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때로 손해보는 것도 같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 억울하기도 하고 본전 생각도 나고, 다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는 새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다니까.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냥 뒤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하죠. 상상을 못해요.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맞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것이 됐다니까요. 완전히 우리는 예전에 그 이동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새로 된 이동환이만 봤지만은 아직 온더웨이에 있는 짜증나는 이동환이를 보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 옛날에 독사 이동환은 못 봤잖아. 예? 그랬다니까 우리가 새 것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죄인이었을 때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습관이 너무나도 지독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닌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니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새 생명이 되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나면 거기서 떨어지기가 더 어렵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기가 더 어렵다. 왜? 나비가 다시 번데기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죄의 습관이 다시 살아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지, 여전히 나는 죄인으로 남아있구나 하면서 그걸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나는 이미 거듭났다니까. 물론 셋째, 최악의 경우죠. 즉, 왜 내 삶에 구원이 가져오는 실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당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아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계속 찾아오시는데 왜 당신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의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 이 기쁜 소식에 응답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근본 과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초청장을 계속 보내세요. 그런데 그 초청에 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초청장을 아무리 받아도 가지 않으면, 잔치자리에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응답이 중요하죠. 응답에 불과할 뿐이지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해야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분들은 이제 새로 태어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이제부터 우리의 과제는 이 성화의 길을 중단 없이 가는 겁니다. 죄 짓던 그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죄된 문화와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응답한 자의 삶이에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영성수련 프로그램이 담긴 소책자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에 보시면 아침 저녁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기도문은 질문도 매일 다르고 기도문도 매일 달라요. 아침 저녁 다 달라요. 아침 저녁에 공동 기도문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하루도 쉬지 말고 이 성화의 길을 걸어야 돼요. 언제까지 젖먹이에 불과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겠냐고요. 아무리 갓난아기가 귀엽고 사랑스러워도 맨날 안 자라고 갓난아기 그 자체로 나는 응애 이러고 살 거야. 애가 그러고 안 자라면요, 그건 부모의 근심거리잖아요. 그건 저주잖아,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좀 자라야, 하나님이 장성한 청년의 수준, 장성한 장년이 된 우리를 보시면서 대견해 하실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자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전에 죄 짓던 그런 습관 따위에게 지지 맙시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냥 이미 죽었는데 실체가 없는데 그냥 습관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뭐 맨날 죄 짓지 내가 내일이라고 또 죄 안 짓까?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대안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 좀 데려가세요. 그래도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는 대안이 돼야 돼. 너는 내가 세상에 보낸 대안이야. 멋지게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